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두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음녀의 비밀. 비밀이라니까 좀 신비롭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입니다. 이 부분이 17장 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처음에 뭐가 있냐면 서론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겠다. 그게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말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할 여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음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기 한순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벨론.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전체 구도를 좀 보고 우리가 봐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17장 1절 딱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음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음녀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심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이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지금 차근차근 심판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 과정을 설명해 주냐면 제일 먼저 저희가 배우고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이게 17, 18장.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아내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그런 성도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마탄자가 등장하죠. 백마탄자를 통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따르는 자들을 심판한다 하는 내용이 19장 11절로 21절. 자, 이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천년 왕노릇. 이건 첫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간 왕노릇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보면 20장 마귀,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마귀, 그 다음에 사망, 음부. 여기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큰 음녀부터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망, 마귀, 사망, 음부. 근데 이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들의 찬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통치하는 모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중간중간에 반드시 심판이 나오게 큰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라든가 찬송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지만 너희들은 승리한 자다. 너희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고 찬송할 자다. 라고 지금 고난받고 혼란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까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쭉 나오죠. 지금 현재는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요, 7 대접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 대접 재앙이 지금 다 했고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삽입으로서 심판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였다고 하면 여기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 구조가 단순히 대접 재앙만 나오는 게 아니고 7 나팔 재앙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7 나팔 재앙 때도 보면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첫째부터 7째까지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그 사이에 두 증인된 교회,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시죠.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든가 또 두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요. 7 나팔이 불어질 때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 주께 통치한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주의 나라가 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냐, 그것을 이미 7 나팔을 불렸어요. 근데 12장부터 14장까지 거기에는 바로 주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과정을 또 다시 설명해줘요. 지금 여기와 같은 거죠. 이 심판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 그런데 용이 또 짐승, 바다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도전하는 모습. 그런데 그 중간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모습.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이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추수 심판이 나오죠. 곡식, 때가 되었다. 그다음에 포도주를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해서 진노의 포도주들에 밟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마지막 심판까지 갔어요. 이게 나팔장에서도 이미.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대접장에서 또 보여줘요. 이게 지금 자꾸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대접. 왜 같은 내용을 자꾸 또 보여주고 할까?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전체. 점차 강도가 세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접장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해줘요. 그렇죠? 대적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 앞에 나팔장이나 인장에는 전혀 그런 말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대접장에서는 바벨론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심판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은 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단순한 구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녀의 정체를 아는 것, 그들의 어떤 최후의 모습을 아는 것, 이게 성도들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하고 싸우는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공부할 음녀의 비밀,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만. 음녀의 비밀을 보면 17장 2절에서 18절까지 쭉 음녀가 어떤 존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또 한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거기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하는 구절이 1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음녀 바벨론 권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결론이죠. 왜냐?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그들을 이기셔요. 물론 이 음녀,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의 그런 그 힘이라든가 권세, 영광, 이것이 장난 아니게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세상의 진정한 왕이나 주권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린 양은 모습이 참 약해 보여요. 왜 굳이 주님을 표현할 때 아주 영광스러운 그 나오잖아요. 짐승 권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사자와 같고, 그다음에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보면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 그렇죠? 모든 것을 막 무너뜨려 버리고 깨부시는 아주 무섭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니까, 세상 권세니까. 그런데 어린 양은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버린, 그렇죠? 아주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신기하죠? 그 어린 양과 싸우는데 결론은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사람, 어린 양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긴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싸움에서는 여가 엄청 강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멸망치 않을 권세, 나라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단 한순간에 아주 힘없고 약해 보이는 어린 양 앞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7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17절.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 지금까지 그 음녀가 어떤 정체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모든 권세, 왕, 이런 자들이 결국 짐승에게 모든 하나의 뜻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모든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짐승에게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이러한 까닭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왜 일어나느냐, 무슨 의미냐, 그것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또 모든 그 나라가 짐승에게 다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는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왕들이 모든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오고 복종하고,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데 그 짐승이 그게 왜냐?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되어진 거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과 때까지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럼 바벨론 음료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는데, 망하는데 이들은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마음도 주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모든 악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성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대적들, 그것을 누가 주관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그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는 봤습니다. 그러면 자, 그 음녀의 어떤 비밀, 정체를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절에서는 보이리라 했는데 이번에는 내게 이르리라. 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8절 내가 본 짐승은 여자가 탄 7도 십각 짐승의 비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한마디로 좀 정리한 거입니다. 이게 짐승 무엇이냐? 좀 수수께끼가처럼 보이죠? 이 짐승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자 보시면 첫째 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나 없다. 그 다음에 장차는 올라온다고 해도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했습니다. 이건 장차 그냥 뭐 나타난다고 쓰죠. 나타난다. 자, 지금 이게 음료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최종적인 것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네. 결론은 멸망입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누구냐면 짐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 말했죠. 어디서 오냐면 무저갱에서. 무저갱하고 영원한 불못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무저갱은 약간 완벽한 멸망은 아니에요. 잠시 어떤 가다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짐승을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또 나오죠. 이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나왔죠. 장차 나올 짐승 보고 놀랍게 여기라. 누가 놀랍게 여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멸망해버릴 이 음녀, 짐승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놀랍게 여겨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다르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이게. 앞에서도 뭐 무적행에 들어간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짐승 앞에 설명할 때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만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찾아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또 다시 설명을 했어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여기에 좀 어렵으니까 쉬운 성경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풀어놨어요. 짐승의 어떻게 되냐면 이게 7두잖아요. 7머리. 그 다음에 십각, 10뿔이죠. 짐승의 모습을 표현할 때 7머리, 그 다음에 10각, 이걸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7머리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7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했어요? 7왕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7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르면 그럼 장차 또 오른단 말이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기도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밖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망한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잠시 동안 또 머물러요. 하나는 잠시라고 하니까 잠시 동안 머물다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무슨 얘기였어요?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잠시 잠깐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자, 7 있는데 5은 이미 다 망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시 왔다가 죽을 거다. 현재는 하나 있다. 하나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수께끼가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지금,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요 짐승 말한 겁니다. 자, 요거. 요건 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8째 왕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헷갈려요. 8째.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없어진 짐승. 아직 오진 않았죠. 그렇죠?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8째 왕이다. 그러니까 장차 올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장차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이 뭐냐면 8째 왕이래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럼 7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속에 속한다. 그가 결국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도 역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금 7도 설명했죠. 여기는 7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짐승 8째 왕이다. 멸망으로 간다. 같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결과 멸망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10뿔이 나와요. 자, 여기 10뿔. 여기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여기도 10뿔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10왕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7 산도 결과적으로 7왕이고, 여기도 10왕이고, 8째 왕이고, 다 왕이네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다 왕이에요.
여덟째 왕이니 12절이죠.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왕이니까 나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왕이 통치를 못한다는 거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 왕은 열불인데 이것은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하지만 다만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거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 짐승과 함께, 짐승과 붙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따르는 어떤 그런 권세 있는 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음녀가 뭔지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칠두, 십각, 여덟째 왕,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칠두, 그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등에 붙어있는 십각, 거기 설명했고, 요것은 여덟째 왕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멸망으로 가요. 그리고 잠시 동안 권세를 받는 정도. 그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 하나 남아있는 정도. 이렇게. 짐승이 참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지.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 여기 등장하는 그들, 뭐 열왕이든 무엇이든지 하여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 이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것을 다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내용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나팔제왕 끝나고 보여줬는데 13장.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와 거의 뭐 방불을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나팔제왕 끝나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뭐냐면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빅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미 용과 짐승에 도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고 양육을 받는데 그때 용과 짐승이 도전을 해요.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도전을 하는데 그때 이미 나왔던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미 설명했던 내용. 다 볼까요? 13장. 거기 이제 짐승이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앞에 보면 12장에 보면 용이 땅으로 내쫓기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자가 광야로 가서 양육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도전을 하냐면 짐승 2마리가 나와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지금 우리가 봐도 것이 뿔이 열이잖아요. 머리가 7이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더라. 아까 보면 하나님 모독한다고 지금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17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녀에게도. 내가 본 짐승은 뭐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짐승은 뭡니까? 용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용이 벌써 어떻게 표현되냐면 용도 마찬가지죠.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여기도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 똑같네. 뭐가 똑같아요? 짐승과. 그렇죠? 예. 붉은 것도 같고 머리가 7인 것도 같고 뿔이 10인 것도 같아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 있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쫓겼어요. 그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의 대리자예요. 그렇죠? 용과 똑같아요. 용이 모든 뭘 줬어요? 그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네. 모든 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용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실제로 활동을 누가 해요? 용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용이라고 보셔도 되고 용이 실제로 활동하는 어떤 세력,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용이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유를 갖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해졌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다시 볼게요. 자,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지게 돼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지금 4가지 나와 있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17장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17장 1절.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이 위에 앉았다고 했죠? 이 물이 뭐냐면 17장 15절.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나와 있죠. 음녀가 지금 물이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근데 일찍이 13장에서도 그 짐승, 그죠? 짐승이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게 물이에요.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결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미 13장에서 다 경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17장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0절,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여간 여기서도 18절 볼까요? 13장 18절. 이제 짐승의 수가 나오고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17장에서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나오죠. 17장 9절. 그렇죠? 네. 이것도 똑똑하냐.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쇠를 세우거라. 네. 13장에 나와 있던 그 짐승, 용의 대리자로서 용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그 짐승이 역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집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두 번째 나오는 땅에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권세가 어디로 간다고요? 짐승에게 가요. 용의 대리자인 짐승에게 주어서 그들이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결코 어린 양 약해 보이지만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빼내심을 받은 그 진실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이긴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도 이미 결정. 그러나 잠시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다는, 다섯은 망하였고, 10절 볼까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는 하나는 있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약간 좀 전에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없다고 했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이제 7 머리를 말할 때 나온 거죠. 여기서만 지금 하나는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 7 머리를 설명할 때 하나는 있고. 근데 여기서는 다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만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지금 용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세가요,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깨어졌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분명히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미미하죠. 그들이 하나가 우리를 막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그 여자로부터 나올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남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가 가진 권세는 다 뺏겼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그 두 증인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인데 거기 보시면 그 성전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두 증인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전 안에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이 됐어요. 측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딱 정해졌죠.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설계도를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런데 바깥마당은 왜 내버려두냐? 이방인에게 줘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42달 동안. 아까 짐승의 권세가 활동하는 곳이 아까 42달 동안이라고 앞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42달 동안 너 좀 일해라 하고 잠시 남아둔 거예요. 뭐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뒤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가 남아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다 용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단의 미혹은 남아있죠. 근데 왜 남겨졌을까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 한번 6절하고 14절을 볼까요? 아까 적어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자, 여자와 용이 싸움이 보이는데 12장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맞아요. 교회가 광야 생활을 거쳐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1260일 동안 아까 말했죠. 42살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거쳐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하는 성전 측량에서 나왔던 42살 동안. 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그게. 그 기간 동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볼까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여기도 나와 있죠. 광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와 거의 비슷해요. 다니엘서 내용이 세상 모든 권세, 그 짐승, 그 다음에 신상, 이걸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자 같은 짐승, 뭐 곰, 표범,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 마지막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신상 다 깨어지고 뜨인 돌로, 그죠? 짐승, 그 네 짐승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다 망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영원한 그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님은
이미 머리를 쳤어요. 사단의 머리를 쳐서 그가 활동을 참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남겨놨어요. 잠시. 그죠? 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하신 뜻을.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교회의 어린 양의 뭐예요? 신부.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먼저 출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광야 거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갑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죄와 사망에서 나왔다고 구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뭐합니까? 양육, 연단, 시험,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신부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위해서 뭘 남겨둬요? 짐승 권세, 사단 권세를 남겨둬요. 네. 남겨둬가지고 거룩한 신부 단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갑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 사단에 도전하고 짐승에 도전해서 엄청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경성에서 깨어서 싸워야 돼요, 사단과. 왜? 이 바벨론 권세가 아주 비밀스럽고 우리 온 세상, 만국에 퍼져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세상 풍조와 문화와 그런 가치관, 그들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 무기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외적과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진정한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싸움. 그것을 위해서 잠시 남겨뒀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싸움에서는 이기게 되고 생명책의 인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때때로 승리한 자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싸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 싸움에서는 무엇으로 이기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이기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까지 가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심판의 길로 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 바로 15장에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그 신부들이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 대적이 바로 누구냐? 음력, 큰 음력, 바벨론, 그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소망하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오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 찬양드립니다. 늘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